자, 오늘 말씀은 제목이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마침내, 이제는. 대충 어떤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마침내, 이제는. 이삭이 살아가면서 그 인생 가운데 느꼈던 두 단어, 마침내, 이제는 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과 또 어린이 주일을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요즘 각 가정마다 아무거나 놀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이렇게 유행을 한답니다. 아무거나 놀이라. 왜냐하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놀이 공간이 국한되어져 있으니까 가정에서 아무거나 없이 논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어나는 이제 좀 안 좋은 일들이 뭔가 하면 부부싸움이 많대요. 그렇겠죠. 삼시기 때문에 많이 싸운대요. 그리고 확 찐자하고 늘 찐자들이 같이 어울려서 사니까 또 싸운대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 간에도 막 싸우는 그런 일들이 나는데,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 사랑으로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아는 만큼 인생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는 만큼 인생이 보인다. 미술품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예술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스포츠라든지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세상에 이런 일이 왜 내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보면 그게 이유가 다 있더라는 거죠. 왜 그랬는지.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아니까 그게 그랬었구나 무릎을 다치는 때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우리는 그것만 내가 알았더라도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고, 그랬더라면 내가 그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후회가 드는 때들도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진짜 후회된 사람을 찾으라고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던 한편의 강도, 두 사람이 이제 양 사이드에 못 박혔는데 그 한편의 강도가 정말 후회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거든. 그런데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우리와 같이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아버지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비록 죄를 지었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 했던 말,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던 한 사람은, 니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더니 니도 십자가에 못 박혔네 라고 얘기하면서 막 조롱하면서 죽어가더라는 거죠. 그 두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또 한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텐데, 그 지옥으로 떨어지던 그 한편의 강도, 그 사람은 얼마나 후회했겠노라. 그가 알았더라면, 내가 그때 알았더라면 내가 그런 말은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후회나 그런 용서를 빌어도 그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나. 이것을 이제 멀리 두고 성경으로 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두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멀지 않은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품에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지옥불에 떨어지기도 할 텐데, 만약 진짜 그때에 내가 그때 알았더라면, 그때 목사님 왜 그때 안 알려줬습니까? 옆방에 살고 옆집에 살면서 왜 안 알려줬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참 하나님 앞에 우리도 민망하고 부끄럽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 중에서 진짜 이것만은 꼭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것만은 꼭 알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거 아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삭이라고 하는 이 인생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 아버지의 그 안에서, 품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이삭, 이거를 좀 넓게 생각하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그 삶의 모습, 이삭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의 삶을 유추해보고, 이삭이 깨달았던 그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이 깨닫는다면, 이게 복이겠다, 이게 참 다행이겠다
라고 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정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삭이 알아야만 했었고 알았던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다시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책을 딱 펴면, 여러분 성경책을 딱 펴면 성경에 제일 먼저 기록되어진 게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해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경건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잖아요. 성경을 딱 피면 성경책 첫 구절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뭐했다? 창조하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창조부터 이 언급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한 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 만들어내는데 더 급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너희들은 날 예배해라, 너희들은 나를 향하여서 거룩하게 살아라, 이거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상황과 조건과 배경들을 만들어내기에 더 급하게 활동을 하시는데 그것을 무려 6일 동안 사용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완벽하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한 사람 아담이 살 만한 환경이 되었을 때 비로소 사람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성도를 살려내기 위하여 창조 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시고 이삭을 살려내기 위하여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살려내기 위하여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6월절 날 들어가셔서 성전을 막 뒤엎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은 강도의 굴절로 만들지 마라, 이거는 만인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저수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강도의 굴절로 되어져 있었던 그 예배당의 주인들을 다 내쫓아버렸잖아요. 그 성전의 주인이 누구였는가 하면 로마 정부가 주인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율법이 주인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진짜 예배의 대상이었던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주인 노릇하니까 예수님이 막 뒤엎어버리면서 내가 성전의 주인이다, 내 아버지가 성전의 주인이고 내 아버지를 향하여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어디가 삐가 없고 너희들만 있노? 라고 하면서 그 강도를 다 쫓아내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주인의 자리를 다시 딱 찾아서 자리를 앉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버지가 한 사람 영혼 살려내기 위하여 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좋은 배경과 상황을 위하여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처럼 예수님도 일했다, 일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님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을 더 살게 하기 위하여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게 이삭이라고 하는 이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라는 거예요.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땅의 시작, 이 땅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였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런데 이게 왜 그 이삭에게 있어서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는가 하면 1절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와중에 아내를 동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생활했던 그 상황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건 아버지가 했는 것을 그대로 아들이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날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여기에서 잘 보여줘요. 이삭은 물론 아브라함이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 그 엄마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 상황을 보지는 못했더랬어요.
그런데 그 삶 속에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이삭이 제대로 분명히 보고 시청과 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가뭄이 들었을 때에 그랄 땅으로 내려가는 가운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자기의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 가지고 그의 아내를 또 누이라고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7절 말씀인데 7절에 보여줘 보세요.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어떻게 해요? 죽일까 싶어서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어떻게? 두려워했다.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 저가 아들도 그랬고 저가 아들은 누구를 본받아서 살았는가 하면 아버지를 그대로 배웠다라는 거예요. 야 임마 니 그래 살면 안 된다 아이가 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본들 그 아들의 마음에는 아버지한테서 배웠다 아닙니까? 이래 된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버지는요 아내를 누이라고 동생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형편과 처지였지만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가장으로서의 책임도 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봉에 서 있었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이래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자식에게 못 보여줬기 때문에 이 이삭도 똑같은 상황에 오니까 믿음으로 승부 걸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고 야 니는 믿음대로 살아리 니는 믿음대로 살아리 22장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에 이삭을 제물로 바쳤고 그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야 이제 니 믿음 알겠다 이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이었고 아브라함은요 이삭한테 보여준 게 결국 이것밖에 없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요 정신 똑바로 차려. 그래서 경상도 말로 하면 단디 해래 이 말이라는 거야. 단디 믿음 생활 해야 된다. 누가 보고 있다고? 뭐라고요? 새끼들이 보고 있다는 거야. 이놈의 새끼들이 보고 있다는 거야. 이게 안 보는 거 그때도 다 보고 있다는 게 문제라. 자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아주 인상 깊게 배워버린 거야. 그래서 무섭고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이거는 거짓말도 아닌 것이 참말도 아니잖아요. 책임을 벗어버리고 싶었던 거야. 무엇 때문에? 살고 싶어서. 목숨이 아까워서 책임을 버려버리고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버려버리고 믿음도 버려버렸던 아버지를 그대로 닮은 이삭의 모습, 믿음이 턱없이 부족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아내가 이쁘기 때문에 그 아내를 내가 취하기 위해서 남편이 있어도 그 남편을 죽이는 것이 당연시되었던 그 땅이었기 때문에 이삭은 아내를 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그 자리에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지어본들 땅이 있었겠습니까? 소작을 했을 텐데 소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의 소출이 100배나 얻어버린 거예요. 100배나. 이게 기적이 아니라고 누가 얘기를 하겠냐. 기적이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가 하면 8절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삭이 여기에 오래 거하게 되었는가 하면 집사님 2절 앞절에 있어요. 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는 말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뭐해라? 거해라 라고 얘기해요.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해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이거를 착각했던 거예요.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내려와서 살려고 정착하려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와서 내가 지시할 땅에 거해라 라고 하니까 이 그랄 땅이 진짜 거해야 땅이 되는 줄 알고 거기에 죽으라고 거하는 거예요. 어떤 위협이 오고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려운 가운데 거하였지만 그곳에서 오래 거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말 착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 줄 알고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말씀 부여잡고 그곳에 거하고 살았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마침내 복을 주셨더라. 이것을 이삭이 깨달았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하는 말이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서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라고 하면서 그 땅에 왕이 와가지고 이삭에게 하는 말이 그 소출만 100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도 우 와가지고 야야 이 이삭을 건드리지 마라 라고 할 정도로 평화를 유지하게끔 만들어주더라. 누가 했는가 하면 이삭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더라고. 누가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더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다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더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한테는 역사하는데 내한테는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까? 막막하고 답답하고 암울한 상황 가운데 당신이 빛 한 줄만 비춘다면 내가 그리 살아가겠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응답이 없습니까? 하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는 것, 그것을 깨달았던 이 이삭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그래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마침내 거부가 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구나. 한번 합시다. 마침내 일하시는 하나님.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기필코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꼭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 이삭에게 언약하셨던 하나님이 아무 응답도 없고 반응도 없었던 것 같았으나 돌아보니까 기필코 그 약속을 이루어내셨구나, 꼭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삭이 깨달았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역사하시는데 반드시 기억고 꼭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아프리카 선교사님의 아들이 큰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처음 멀리서 보더니만은 아들아 뛰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땀을 뻘뻘 흘리면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아들이 아버지가 막 미쳐서 막 날뛰는 거예요. 근데 들려오는 소리는 뛰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뛰어라는 말에 이 아들은 깜짝 놀라가지고는 앞뒤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 자리에 벌떡이를 막 뛰는 거야. 막 뛰고 난 다음에 아버지한테 쫓아가서 하는 말이 아버지가 하는 말에 뒤를 봐라. 뒤를 보니까 진짜 그 큰 나무에 자기가 쉬고 있었던 그 나무 위에 이렇게 뱀이요 또아리를 두고 입 아가리를 벌리고 쫙 잡을 물려고 그래 하고 있더라. 아무런 왜 뛰어야 되는지 왜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지 아무런 이유도 몰랐지만 그냥 그 한마디 붙들고 막 뛰어라는 말에 뛰었더니 살았다. 살게 되더라.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런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슨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말씀만 부여잡고 우리가 걸어가면 그 길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영생이요 그 길이 진짜 복받는 자리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진짜 복은 거부가 되는 게 진짜 복이 아니라 이삭이 오랫동안 8절에 보니까 오랫동안 거하였는데 거부가 되기 전에는 그 누구도 와가지고 이삭을 괴롭힌 사람이 없었더랬어요. 그런데 거부가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14절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볼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시기했다. 그러니까 거부가 되니까요 그 상황에 문제가 터지죠. 여기서 시기라고 하는 건 잡아 죽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를 떠나라 라고 이렇게 기회를 안 떠나면 어떻게 한다고? 가만히 안 떠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삭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던 거 다 버려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더라. 마침내 고생 끝이고 행복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기필고 마침내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나는 좀 쉬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바로 그 순간에 그 땅 사람들이 시기를 하고 그동안 파놓았던 우물을 흙으로 덮으면서 여기를 떠나라. 위기가 찾아왔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게 복이래요. 그게 복이래요. 첫 번째 우리는 이사야에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반드시 역사하시고 이루시도록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인데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일은 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일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때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삭이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그랄 골짜기로 피신을 갔다라는 거예요. 돌짝밭 쪽 골짜기로 갔대요. 먹고 살기 좋은 그곳, 100배나 축복을 받았던 그곳을 버리고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었대요. 그곳에서 가가지고 이제 살아버리고 겨우 샘을 팠는데 샘을 파니까 또 그곳에 또 누가 찾아오는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또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여도 우리 땅이다. 네가 뭔데 여기서 이하고 앉았노? 니 또 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삭은요 또 다투지 않고 그냥 줘라 얘기해요. 그냥 주고 가자 얘기해요. 다시 또 가가지고는 우물을 팠는데 아이고야. 그런데 파는 족족이 물이 나오네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21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또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더라. 그래서 22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옮겨라고 하는 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삭이 그 그랄 땅에 더 이상 있고 싶어도 있지 못하도록 완전히 진절머리 나도록 그 자리에서 떠나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거기서 옮겨서 다른 지방으로 가서 우물을 파니까 그제서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와서 행패 부리는 것을 멈추는데 왜냐하면 이곳은 바로 블레셋 경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블레셋이 공격하거나 주장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옮겨가서 그들과 다투지 않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 모습은 아브라함이 이 블레셋 아비멜렉한테 했던 행동하고 똑같은 모습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옮겨가서 우물을 파면 그들이 와서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났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싸워서 이김으로 그 우물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옮겼더니 아브라함 땅을 더 멋지게 축복하여 주시는 온유한 자가 무엇을 차지한다고요? 땅을 차지한다는 것을 거기서 배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온유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닮아 행하여 가더라. 여기서도 우리는 아버지를 닮은 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온유함을 보여주었더니 자식도 믿음으로 온유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더라는 거죠. 아버지 세대가 믿음으로 온유함으로 드러내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자식들에게도 잘 유전으로 보여줄 수 있는 유산을 남기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 새끼들도 잘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죠? 드라마나 보거나 만화나 보고 배우지 말고 아버지의 신앙을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삭은 안도의 숨을 내쉬는 거예요. 22절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제는 이제는 다 됩니다. 안도의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시작.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제 됐다. 이제 끝이 왔다. 이제 저 블레셋이 세상의 위협이 세상의 공격함이 세상의 유혹이 이제는 더 이상 내게로부터 끝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심이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크신 은혜가 여기 이제는 끝났다. 그들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위협은 끝났다. 하나님의 축복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삭은 여기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할 때까지 아버지한테서 배운 대로 묵묵하게 온유의 길을 걸어갔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러한 고백이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은 하나님은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은 끝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다시 한 번 더요. 이게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수고한 것에 대하여 보상할 때가 왔구나,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실 때가 왔구나. 이렇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억울하게 살았고 참고 살았고 힘들게 살았는데 이것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와서 그들에게 갚아주겠구나. 우리에게는 보상이지만 우리를 억울하게 눈물 흘리게 만들었던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복하실 때가 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끝, 힘들게 지켜온 날들에 대한 보상,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겠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이삭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이삭이 배움으로 그의 삶을 끝까지 순종하며 온유함을 지켜올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이것을 놓치지 않고 붙들므로 끝까지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그때까지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거부가 되자 환난이 찾아왔어요. 거기서 실망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배운 믿음의 온유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었는데 이제는 되었다라고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세 번째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딘지 알았던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서야 할 자리를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전쟁이 끝나버렸고 우물이 이제 물이 막 터져 나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 이삭이 그곳에 머물러도 되는데 이삭은 어디로 올라가는가 하면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브엘세바. 이 브엘세바가 어딘가 하면 아브라함 아버지가 똑같이 아비멜렉으로부터 피신하여 화평의 조약을 맺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고맙다며 예배드렸던 처소가 바로 브엘세바였던 거죠. 그런데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삭은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그랄 땅으로 애굽 땅으로 내려가 그곳에 정착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곳이 이삭은 하나님이 지시할 땅인 줄 알아서 그곳에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그렇게 덜덜덜 뽑고서서 결국엔 어디로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은 브엘세바 이 자리, 아버지가 예비하며 지켜왔던 그 자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자리로 이삭을 옮겨오게끔 하셨고 그것을 깨달았던 이삭이 하나님이 지시할 땅은 바로 여기구나. 내가 서야 할 자리는 바로 여기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유함을 지켜왔고 그 온유함으로 땅을 차지한 자가 서야 할 자리는 바로 여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어디로 올라가는가 하면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섰더니 그곳에 올라가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등장하면서 기다렸다라는 듯이 등장하셔서 말씀하시는 게 24절 말씀이에요. 2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이 이삭은 너무너무 감격이 맞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셨고 우리 나에게 온유한 자에게 땅으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그 모든 것은 내가 브엘세바 이곳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셨구나 하면서 그는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20뒷절에 있어요.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니까 28절에 그렇게 쫓아왔던 아비멜렉이 쫓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잖아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해왔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비아냥거렸던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과 같은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력들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보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시작. 우리가 맹세를 하고 계약을 맺자. 서로 싸우는 일이 없도록 하자. 라고 하는 평화의 약정을 맺어버려. 할렐루야. 더 이상 고통과 더 이상 아픔과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곳,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물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물을 얻었습니다. 그 사막지대 그곳에서 또 물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줌으로 이 이삭은요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예배하는 자리로 쓰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이삭이 오랜 시간 끝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자리에 우뚝 서 있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 한번 그려봅시다. 그 이삭의 모습. 우리 부모 세대가 눈물로 믿음을 지켜왔고 교회를 지켜왔고 신앙을 지켜온 게 내 아들 새끼 하나 내가 섰던 이 예배 자리에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이유가 나의 믿음을 보고 나의 신앙을 보고 내 자식대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므로 그들도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가기를,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삶의 이유지 않습니까? 언약의 자리, 약속의 자리,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그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그 자리에 우리 자식들이 우뚝 서 있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하는 말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거해라. 내가 지시하는 땅 그곳 오직 한 가지가 있다면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그 자리, 예배하는 그 자리가 바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이다. 애굽으로 가지 마라. 세상과 타협하여 육신을 따라 살지 마라. 그것을 의지하면 살 것 같고 죽지 않을 듯하고 잘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길이 죽음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고 사단의 유혹의 길이다.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약속의 땅,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아버지 아브라함이 예배했던 그 브엘세바 그 예배의 자리,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인 줄 압니다. 그래서 마침내 복을 주시고야 마는 하나님, 이제야 번성케 하겠다는 약속을 고백케 하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배하는 자리를 서기를 원하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완성해 나가는 우리 부모 세대요, 우리 자녀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